유튜브에 많이 나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봤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서우경 박사 이야기라고 그 책들 중에 첫 번째 나온 책이 예언이라는 그러한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는 한국 코칭 진흥 원장이고 연세대 리더십 센터 수석 코치 여자분이죠. 학사학위를 2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석사, 박사학위를 2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는 청년기에 불교 경전을 수만 권을 자비량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포교했던 그러한 사람. 주일인 일요일에는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불경을 가르쳤던 불자였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었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또 누구든지 간에 한 번도 교회 가본 적도 없던 온 집안 식구가 예수를 모르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31살 때에 박사 논문 마지막을 준비할 때에 갑자기 방언이 터졌습니다. 자기 그것이 방언인지 뭔지 모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언이 터지고 나서부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교회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가족들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해서 집에 가둬주고 나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온몸에 통증이 시작이 됐었고 견딜 수 없는 통증을 통해 몸무게가 30kg이나 빠졌습니다. 거의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그 위에 한 3년 뒤에는 자기 집 아파트가 7층인데 7층 아파트에서 고통 속에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자살을 기도해서 뛰어내렸는데 신기하게도 거기 떨어져서 조그만 부상만 있고 오히려 아픈 통증들이 다 치유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전혀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었고 불자였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신 것, 참 신기한 그런 일입니다. 성도님, 이걸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있다는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인 것이에요. 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연세대학교 신학부에 다시 들어가라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대학교를 이미 졸업하고 박사까지 통과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연세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학부 공부를 하라. 그래서 학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학교에 졸업하고 그래 디민을 끝나고 목회학 박사를 끝나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코칭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코칭이라는 것이 옳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칭 공부를 해라. 그래서 개인과 기업과 사람들을 살려라. 이렇게 세워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라. 그렇게 해서 그 지금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코칭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만 만나게 될 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무엘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해 준 사람이 바로 그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은 말씀이 놀랍게도 영적 아버지인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을 쳐서 망하게 하는 두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흑기 그리고 무질서했던 암울한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를 회개함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 당시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하자 했지만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없다고 하는 것, 계시인 것이죠.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 계시받은 종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혼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서로 간에 사돈을 맺었기에 두 사람이 합쳐서 아람을 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일어나서 하는 말이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람을 붙였습니다. 나가서 책임은 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했을 때에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에게 꼭 좋지 못한 말만 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꾀서 전쟁에 나가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왕은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너는 어떻게 또 나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느냐? 그랬을 때 그 다른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 대표해서 히드기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 뺨을 때리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너희가만 있단 말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너는 골방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곳에 죽으리라. 실제적으로 아람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합 왕은 거기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선지자도 죽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던 그러한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고갈이 있어도 성직자의 고갈은 없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란치난 미켄지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200년 전에 한 목사 안수식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주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파멸에 이른다면 결코 목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사의 숫자가 이집트의 메뚜기 떼같이 많아질 날이 머지않아 있습니다. 그 이 두 현상, 메뚜기 떼, 목사 떼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재앙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 것입니다. 메뚜기 떼는 한순간만 없어지만 다시 날 수 있지만 거짓 목사 떼나 거짓 선지자를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고 나면 다시 회복되기가 힘든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세상에서 어떤 때보다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가 이러한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암흑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준비하신 종을 통해서 꼭 역사하십니다. 만일 그 종이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는 기간이 8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그는 처갓집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버릴 때까지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사람,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모세는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가 죽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할 때마다 엎드려서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성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끝까지 헌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수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절망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변질되어서 안 되는 것이요. 사람도 변질되면 설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종으로 모든 능력을 맡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적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종이 교만하면 그리고 변질되면 자신도 망하고 하나님의 일에 엄청스럽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항상 겸손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리다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어린 사람은 젊은 청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고 제사장 엘리를 수종도는 사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 것이요. 그런데 어떨 때 임했는 것인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제사장을 수발하기 위해서 법궤 옆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강대상에 잤던 것이에요. 강대상에서 그는 계속적으로 잤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항상 예배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배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여기 많았었는데 일본에 파송했는 우리 배찬식 선교사 저희 교회에 와 있을 때 그때 전도사로 와 있을 때에 거기가 말이 참 어둔하고 그래서 설교를 참 못했습니다. 설교를 시켜놓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 정도로 말도 어둔하고 설교도 그랬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겠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대상에서 1년만 자게 되면 하나님께 능력 주신다 그랬다. 근데 이 배찬식 선교사가 그때 전도사죠. 그 말을 듣고 나서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 슬리핑백을 가지고 저기 채플에 와서 밤새도록 거기 직장에 일도 힘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이 강대상에서 자는 거예요. 1년 동안 정말 잤습니다. 1년 동안 잤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새벽 기도에 강대상에 세우는 순간에 첫 마디 한 두 마디 정도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도 제가 앞에 앉아 기억하는데
앞에 앉아있던 권사님들이 별말도 안 했는데 하는 순간에 막 울기 시작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며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그러고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궤 옆에 얼마나 무서워요. 대제사장도 들어갔다가 한 번에 죽는 판인데, 그런데 법궤가 있는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잖아요. 음성을 직접 들려줄 때도 있고 강단을 통해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는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극적인 이야기죠. 아마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아마 대부분의 저는 말씀들 다 듣는다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값 해야 하는 것, 아이 어디다 데려두는 것,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복잡해서 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고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귀를 열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미신과 무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미신과 무지로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엘리의 두 아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암흑기가 올 때는 다른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암흑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보면 돈 버는 데 재미에 빠졌을 때, 실제로 돈 벌어서 집에 돈을 헤아리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빠졌을 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세상 욕심에 빠져 있을 때, 이럴 때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암흑기가 온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빨리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사업체 제가 신망을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저희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업체가 빨리 팔리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사업체가 팔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교회에 나갈 건데,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말씀 지금 거꾸로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사업체 내놓고 언제 팔리겠어요? 6개월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안 팔리면 집사님 못 나오잖아요. 믿음 생활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이 믿음 안에 바로 살길 진짜 원한다면 주일날 문을 닫으시든지 아니면 헐값에 싼값이라도 가게를 내놓고 빨리 이곳에 탈출하셔서 믿음 안에 먼저 사시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항상 믿음이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은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결단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셨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요.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 믿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무엘은 눈이 어두운 엘리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가서 수정 들기 위해서 이 엘리 제사장과 가까운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4절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라. 부를 때에 갔더니만 아니라 다시 누운데 또다시 불러서 또 제사장이 부르 또 갔더니만 아니라.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부른다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이제 만약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일이니까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서 대답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많이 하라고 성도님 많이 말씀드립니다. 큐티 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큐티 할 때가 가장 내가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처음 하실 때에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부름인지 자기 생각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때에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듣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상을 보았던 종기로웠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몸종인 사무엘 길로 넘어갔습니다. 왜 그래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자기 아들보다 덜 사랑하는 엘리에게 말씀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 싫은데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항상 구하라 그러고 찾아라 그랬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구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전에도 늘 말씀드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오시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안 오셔요. 말씀을 내가 별로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지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반응해요. 같이 반응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 중한 줄 알았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 안 했던 것이에요. 성도님,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 하나님 절대 기뻐 안 하셔요. 우리 인생 하나님, 우리가 자식들 인생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는가요? 나이 들고 늙으면 자식 못 돌봐요. 그 자식들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신 임무가 뭐냐면은 선지자 집안을 멸망시키는 연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영적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이것은 엄청스럽게 부담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자기 있기까지 키워주고 사랑해준 영적 아버지인 것이에요. 어떻게 영적 아버지 집안을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 특별히 목회자, 제사장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 레위 지파가 살인했던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 대표 지파로 만들어줬던 그러한 이유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돌비를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레위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술 취하고 춤추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은 그들이 그게 참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 면해서 칼을 빼서 이 우상 숭배한 동족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실제로 칼을 빼서 같이 먹고 마시고 했던 이 형제 자매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 잘못된 걸 다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대표하는 제사장 직분을 마련했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오는 것이, 저는 목회하기 전까지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툴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목회하고 나서부터 가까웠던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든지 교회적으로 올바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불러서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싹군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야기하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불러서 잘못된 것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래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관계가 소원해져 버려요. 물론 거기서 받아주시고 진짜 순종하는 분들은 순종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가깝던 사람도 마음이 소원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사장에 오늘 나왔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은 믿음적으로 득되지 않을 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도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사역자들에게 모이면 누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사람이 종이 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마시고 어울리다 보면 성도들이 잘못했는 것을 먹은 놈은 힘 못 쓴다고 이야기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야기를 만약 못하게 된다면 영권을 잃어버려요. 밥 사주면 실컷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택하라 그래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이거 믿음적으로 잘못됐다 아니다 할 때는 성도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 그 사람 반드시 축복하시고 귀한 리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에 물 타듯이 술에 물 타듯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분들, 사람들 마음 다치게 해서 그냥 지나가는 분들,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 말씀대로 부인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 절대 순종하시면 안 돼요. 같이 집안이 망해요.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지만 믿음적으로 아니라 생각할 때는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높이 세워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부흥합시다 하는데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혀있던 통로 중에 막혀있던 부분이 뚫혀지는 것이 부흥이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차단했던 그것이 뭐냐면 엘리 집안의 죄였었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 하나님의 역사가 막혔던 것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형식적이 될 때에 따르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 주의 종들이 제사장이 저렇게 부실하게 예배드리고 허술하게 적당히 예배드리니까 우리도 저리 드려도 되겠구나 따라가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고 들을 거 들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 장로, 권사 이런 중직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대로 카피해버려요. 집안에 아이들도 자랄 때 보면 형이하고 누나하는 거 애들이 그대로 따르듯이 교회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은 올 때에 목회자는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 교회 중직자들 봐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잘 돼야 되고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바로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제사장을 쫓아내고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바로 드린 걸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 인생의 회복,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 우리가 범사의 회복은 예배가 회복 때문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정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가망 없다는 것이에요. 끝났다는 것이에요. 재물 가져오고 예물 가져와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성령 회방제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님, 성령 소멸과 성령 회방은 구별됩니다. 성령 소멸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 불순종했는 거예요. 이러면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소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이미 복음을 알고 어느 것이 올바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나 교만 때문에 어게인스트하는 것, 하늘나라 확장을 막는 것, 교회 부흥을 막는 것,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싫어서 인텐셔널리 해버리는 것.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해버렸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요. 성령, 이것은 완전히 회방적,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죄가 처리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몰라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청스럽게 두렵습니다. 엘리는 한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실제 엘리는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의 잘못을 질책하지 못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이 왔던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불행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그리고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운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2장 6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는도다. 믿으세요? 성령,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요?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책임질 수 있어요. 다 책임지는 사람이 왜 문제들이 생겨요? 우리 인생 절대 못 책임집니다. 가장이 되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회사의 사주가 되면 직원을 책임져야 돼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절대 책임 못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셔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먹고 사는 거 기도해요.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500년의 기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200~300만 명을 매일 새벽마다 만나러 먹여 주셨던 것이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희 의식주 책임진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업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는가요? 베드로가 사업에 망했던 사람이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자기 장모는 병들어 들어누이고 약값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해서 배 위에 서서 말씀 전할 때 같이 따라 듣다 보니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충만하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렸으니까 베드로 보고 한마디 주신 말씀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을 때에 자기 상식으로는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는 거 알고 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가서 던졌어요. 던졌더니만 지금까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사람이 그물이 너무 많이 차서 자기 배에 다 실지 못해서 친구 배까지 불러서 2배가 가득 차버렸어요. 평생 대박 만나버렸어요. 성도님,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고기가 있느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래요. 오른쪽에 던지 또 고기 또 잡았어요. 성도님,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 삼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가 죄에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했는 여인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서 돌 맞아 죽게 되었으면 율법으로는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 들고 있는 사람부터 죄 없는 자부터 먼저 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양심 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가요? 율법이 완성이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그 딸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돌 맞고
찔리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악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을 통해 우리 모든 죄값들, 질병들,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었는 것이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월요일 날도 장례식이 있습니다만 성도님, 우리가 죽음 앞에 오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누인 마르다 마리아에게 돌문을 옮겨놔라 그랬습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죽음이 해결돼요. 성도님, 우리 백문일답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 하는 그런 이유가 예수 안에서는 죽음도 해결돼, 사업도 해결돼, 의식주도 해결돼, 질병도 해결돼.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까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요. 물론 우리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는가요? 안 그래요. 죽으라고 일하더라도 호지책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일했다가 자식 잘못되고 가정 파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면 성경에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했지 범사에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다고 말씀하지를 않았습니다. 순서가 분명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아마 성도님들 물건을 오다해 오시면은 어셈블 해야 되는 물건들이 올 수 있습니다. 조립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조립했는 물건을 순서지 보지 않고 하다 보가 뒤죽박죽 바꿔버리면 전부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아름답게 조립이 되는 일이지만 순서를 바꿔버리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는 것이 한순간에 다시 해야 돼요. 딴 사람은 이미 저 멀리 가 있는데 나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내용이 4분의 3 이상이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영적 기도를 먼저 하면 내 마음의 묵상, 범사는 다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성공했는 것지만 실패한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받고 나서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내 인생 무엇을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수영 영웅 마이클 펠프스, 나이 31살에 리오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5개 받은 사람. 2012년 런던 올림픽을 통해서 그가 은퇴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니까 어릴 때부터 수영만 하니까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는 대마초도 피우게 되고 음주, 폭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도박까지 손을 대게 되고 그리고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2014년 일입니다. 은퇴하고 2년 후에. 그런데 그가 신문에 나왔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음주 운전으로 잡혀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 지금까지 명예가 다 없어지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있는 것인지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코트에서 오다해서 병원에 치료받으라. 그 병도 아니고 이 습관 그리고 이런 애딕 되는 거 치료받으라고 보내는 그때에 자기가 가까운 친구가 이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자기가 보면서 거기서 완전히 깨집니다. 아, 인생이 이렇구나. 우리 인생이 절대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우리 목적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잃어버렸구나.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예. 그리고 그가 다시 훈련해서 수영선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31살이면 환갑이 넘은 나이래요. 그런데 그때 다시 도전해서 금메달 5개 받고 정식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는 말이, 나는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재능을 내가 사회에 기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요. 자살하려고 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확실히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신 분들, 예수를 바로 믿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 너는 이제 망할 것이라, 너는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엘리의 반응이 참 신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사무엘이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으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자기 집이 멸망당한다는 그러한 예언을 듣고도 엘리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지라 가볍게 넘겨버리는 것이요. 도대체 왜 이래 돼버린 것입니까? 엘리는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고 엘리는 영적인 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성령, 이게 무슨 말입니다. 성경에 솔로몬도 똑같았거든요.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받으시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선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대왕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1000명의 아내들을 통해 우상숭배함을 통해, 그들이 우상숭배를 그냥 둠을 통해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흐려져 버렸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솔로몬은 듣고도 잊어버리고 이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성경,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들리더라도 남의 이야기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남의 이야기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는데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다 생각하고 흘려듣는 분은 불행한 분입니다. 똑같은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같은 말씀 같다고 생각해 소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필은 반복은 치명적입니다. 반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적어도 30% 이상은 반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아들이는 분이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습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전을 기뻐하는 이러한 사람을 찾아서 사무엘같이 들어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들, 믿음은 절대로 양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는 것은 단호하게 결단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야곱 목숨 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에 자기 목숨을 내어 그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의식주, 사업, 죽음, 그리고 질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될 때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다는 이 자체만,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전했던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믿음은 반드시 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당을 끝나고 돌아가면서부터 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